요즘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은 자기 자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열심을 다하여 자신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 후보도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라고 알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알리는 열정보다도 상대 후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더욱더 땀을 쏟고 힘을 쏟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니 알미 모두가 참이고 모두가 진실한 것일까? 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면을 열심히 알리려고 그럴까요?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면을 국민들에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제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진실이 아니고 참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러함은 대선 후보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를 온전히 안다라는 거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 평소에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을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일은 남녀가 서로 만나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바로 연애 기간 속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 서로를 모르니 알려주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떠한 부분을 알려주려고 애를 쓸까요? 서로 남녀가 만났을 때 자신을 상대에게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통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알리는데 어떠한 부분을 알리려고 애를 쓸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서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얼마 가지 못해 본색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몰랐다?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야기. 허다하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 바로 여기에는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 등 욕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 많이 내 내면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참 쉼이 있으니까. 여기에 희망이, 여기에 소망이 있으니 그러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나는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라?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알파벳에 있어서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인 거죠. 즉 알파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해 어디에?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즉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지금 우리 인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에는 이 푸틴이라는 이 양반이 일을 저질러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우리들에 있어서 엄청난 큰 사건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 속에 비하면 아주 작고 작은 사건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모든 사건들은 다 알파와 오메가 대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목도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린 것일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종결돼 버리는 것일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막 분노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으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 속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공의로움이, 정의로움이 온전히 실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게 끝나버리지 않는다. 왜?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마지막 날에 목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와서 언젠가 했던 들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처음으로 들은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지금 모른 체 하시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선포됐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참으로 크고 크신 분. 그래서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커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한눈에 통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냥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한눈에 통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작고 작아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으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라 그랬습니다. 현재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지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현재다. 그냥 한눈에 지금 보고 있다. 한눈에. 우리들이 장차 수많은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현재다. 현재다. 그러므로 늘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현재 앞에 우리는 살고 있어 항상 인식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인류 역사 속에다가 담아 놓는 겁니다. 이 작고 작은 인류 역사 속에 나는 처음이고 나중, 시작이고 마지막이다라고 그 작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자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방금 읽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자신을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고 작은 우리 속에다가 담으셔서 자기를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작고 작고,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우리는 지렁이다라는, 이 버러지다라는, 마른 막대기다라는, 바로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자신을 형편없는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 속에다 담아서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신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세미하신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것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무감각함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감격스러움으로 펼쳐져 나가요. 그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아무 느낌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해도 밋밋한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슴을 툭툭툭툭 치며 울림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감석 가운데 하나님께 매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전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자. 이것은 유한한 우리들의 능력에 대비해서요,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유한한 우리들의 능력에 대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지금 이야기해요. 전능한 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전능한 자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몇 번이 언급되어 나오냐면 7번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전능한 자라는 이 말을 딱 7번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 바로 하나님의 이 전능함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전달해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기서 구태여 나는 누구야 하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자기 선언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나는 누구야 라고 자기 자신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들에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결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본론은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그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본론은 요한 사도가 본 환상 4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십니까? 괜찮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4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세 번째 환상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네 번째 환상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네 가지 환상으로 본론이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계시록 1장 8절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우리 제가 방금 쭉 말씀드렸는데 너무 공부하는 시간 같아서 죄송해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중에 1장 8절은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서론 마지막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서론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론과 본론의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론을 마무리 짓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8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론과 지금까지 또 앞으로 전개될 이 본론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증명하시는 날인 도장을 꽉 찍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은 확실해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서명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쓸 때에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없다든지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약속은 막 했는데 거기에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다. 그 약속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 여러분들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 것을 묻는다. 여러분,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무런 도장도 찍혀 있지 않고 그냥 약속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뭐가 막 써졌다 할지라도 소명도 없고 날인도 없고 도장도 없다. 못 믿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도장이 찍혀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명한 그 사람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서명이 되어 있긴 했는데 그 서명한 사람을 내가 전혀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서명이 되어 있으면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찜찜한 온전한 신뢰가 가지 않는 뭔가의 찜찜함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조금은 안다라고 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고 그의 신용도가 최고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날인한 그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어떠한 마음을? 의심 한 점 없이 온전히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어버린다. 믿어버린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명 날인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서명날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지고 신뢰가 됩니까? 아니면 뭔가가 찝찝한 의심이 있고 고개가 갸웃거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읽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차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서명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도 하고 신뢰가 되고 그렇구나 하고 가슴 벅참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명날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 점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져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이것저것에 마음 빼앗겨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에 붙들려서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로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펑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형성되게 된다. 그 신뢰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예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자,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브라함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뭘까? 놀라고 당황해서 아버지 데라를 찾아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정의 모든 것들의 결정을 아버지가 결정하여 지어가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찾아와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당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일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데라가 전달받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데라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죽고 바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32절부터 12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1장 32절부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떠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생성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과 신뢰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떠나기는 떠나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함에 이 머리 굴림, 인간적인 조급함에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리고 훗날에 보면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그때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한 말씀을 듣고
망설임이 없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바로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라고 믿었기에 제물로 바치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치려 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될까? 이성과 논리 속에 말도 안 되가 나올 것입니다. 아니,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며요. 이렇게 하시겠다며요. 그런데 바치라니요, 죽이라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뛰어넘은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치라 하니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 하면서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성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알아감을 통한 믿음의 견고함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알아감,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이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래, 그렇구나. 와, 그렇구나. 이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 속에 알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이 알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낼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믿고 신뢰하게 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의 삶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과정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그를 알아서? 머리로 그를 알아서? 아니요. 삶 속의 사귐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믿고 신뢰하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머리로 안 해. 지식으로 안 해. 삶 속에서 사귐을 통하여.
그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일해 가면서 아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으나 순종함으로 경험하였다는, 순종함으로 체험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정 속에는 실수도 있었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또 다른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또 다른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어내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목격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였을 때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이를 통한 약속을 이루시리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여 알아가는 하나님, 이러한 알미 우리들에게 있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서명날이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멋지게 장차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가 아니라 그 어떤 의심 한 점 없이 그 새롭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오직 주로 인하여서 기대와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실학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적용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질문 1번 시작.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나누어 봅시다. 3번 시작. 하나님께서 날인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미련한 생각 속에 알게 하시려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날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서 반드시 내가 이대로 이루리라 하신 말씀 이제는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만을 붙잡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